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김장 당국에 있었는데요. 내려가 봤더니 이 분위기가 다른 해와 달리 잔치 분위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느낌 자체가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분위기나 문화를 진짜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김장도 잘 담그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기쁨으로 또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강단 장식에 많이 섬겨줬는데 끝나면 또 이것도 우리 이웃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신 것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양화진 탐방 있었어요. 2단계 하면 양화진을 이제 다녀오는데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데 70 넘으신 분이 평생 처음 가봤다. 양화진 가보셨나요? 여러분 양육 꼭 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기쁨의 동산교회인데요. 양육했니? 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워서 왜 양육에 너무 풍성한 걸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오면 천국 가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양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마지막 정기당회가 있었는데 정기당회 때 우리 세움동산교회 헌금하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파송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에 공식적인 헌금을 합니다. 세움 동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데 미리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헌물해도 괜찮고 미리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12월 둘째 주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거 나눠준 거는 개별적으로 또 두고두고 약정할 거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면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인큐베이터 예배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정식 예배가 아니고 이제 거기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정식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1월 첫째 주부터 세움 동산 예배, 동산교회 정식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 날 정식 파송 예배를 드리고 1월 첫째 주부터 공식적인 세움 동산교회 예배가 드리는데 12월부터 하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이미 새로 꾸며진 예배당에서 준비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걸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왜 지금 장로님 얘기를 안 하냐? 그 설교 시간에 잠깐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전 있으신 하나님. 이 반전은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전, 후반전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 소설, 만화,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작품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실이 뒤집어지면서 지금까지 보던 시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막 승리하는 것 같다는데 갑자기 이쪽이 패배하고 이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맥 여행 중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설교에 어울려서 그 간증 내용을 오 간사님한테 맡겼어요. 재미있게 꾸며달라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계약했는데 사실 이제 이 계약금을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중도금을
5천만 원만 지불하고 다음에 준다고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살했으니까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채권단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걸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런 거죠. 이게 뭔가 했더니 이분들은 그냥 당했는데 멋모르고 당했는데 이 채권단에서는 그 빌미를 삼아서 그 땅값인 2억 5천만 원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반박할 증거가 없어. 그래서 1심에서 졌어요. 2억 5천만 원을 물어줘라. 근데 1심에서 지면 2심도 안 된대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더래요.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강남에 있는 변호사를 섭외해서 큰 로펌 거기다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서 코치를 해주는데 이거 못 뒤집는다. 지금 상 못 뒤집으니까 증인을 찾아내라. 그 증인은 뭐냐면 그 자살하신 분의 아내나 아들을 찾아내서 그가 증언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막 사방을 뒤져서 간신히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아브라함 시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 생각이 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찾아갔는데 가운 보시고요. 찾아갔는데 이제 요 집 같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두들겼어요. 누구 계신가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치더래요. 아니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두들겼더니 막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시달렸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이제 이 사람마저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번 더 똑똑했는데 그때 아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래서 신뢰를 범했다. 제가 장본인이다.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펑펑 울다가 들어가서 자초정의를 다 했대요. 지금 이렇게 재판이 걸렸고 꼼짝없이 2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당신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당신이 증인 안 서주면 우린 진짜 망하게 됐다. 근데 이 아들이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내가 증인 서주겠다고. 그 사람이 안 서줘도 할 말 없는데 증인 서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증인을 서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 다음에 또 5년이 걸렸대요. 5년.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공의가 없다고, 정의가 없다고. 좋은 변호사 비싼 돈 주고 사면 승소하고 못 사면 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절실히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년 걸려서 완벽하게 승소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얘기가 많지만 다 나눌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극적으로 상황을 바꿔서 승소하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참 어려워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11장 25절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요 15절 말 이거 뭐래요? 내 형제 곧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쫓겨간 사람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야. 너희들 땅 다 우리 차지가 됐어. 꼴 좋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이게 반전이. 아니야. 나는 그 쫓겨간 그들의 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더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당연히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좋고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쁘거나 불행하거나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놀리는 거야. 봐라, 우리는 안 끌려갔어. 우리 여기 남아있어. 니네 끌려갔지. 니네 끝났어. 니네 땅 다 이제 우리 게 됐어. 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16절이에요. 이런 배경을 보고 딱 가야 돼요.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성소가 되겠다.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안 읽었지만 이 나쁜 인간들이 끌려간 동족들을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면서 니네 땅 우리 땅 됐어.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안전해. 그러면서 고기와 가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마라는 안전한 곳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니야. 니네 안전하지 않아. 니네 다 심판받을 거야. 오히려 끌려간 저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떠나셔요. 쭉 에스겔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문지방에서 동편문으로 동쪽 산으로, 그러니까 좀 아쉬워하는 듯이 계속 머물다 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계실까요? 잠깐 동안 성소에 있다고 했잖아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똑같이 다른 방향, 떠났던 방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6번을 같이 볼게요. 6번 박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하늘로 가시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전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이방의 난민촌으로 함께 이사를 간 것이다. 그들 왜 갔죠?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다시 심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심판 때문에 그들이 쫓겨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간다는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울부짖어요. 자, 11장 13절을 볼까요? 11장 13절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이아의 아들 불리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다 죽일 겁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불라다라는 사람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그 25인 중에 한 명인데 막 나쁜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막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에스겔 볼 때 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에스겔 두려운 게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여기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 박스 볼게요. 3번 박스 시작. 에스겔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 같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쉽게 적용해 볼게요. 수능 끝났죠. 수능 때 성적을 잘 가채점해서 성적이 잘 나온 자녀도 있고 자기 말대로 망친 자녀들이 있잖아요. 성적을 망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까 안 할까요? 어때요? 우리 같으면 성적을 잘 받아야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복 줬다고 생각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망쳤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 복 주신 것이고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 시험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성적이 잘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저는 재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재수 안 했으면 김광철 목사를 못 만났어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수 나쁜 거죠.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정말 성적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계획의 한 과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산에 왜 오셨어요? 안산에 오신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보세요. 복이 아니에요? 안 산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복이 아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산에 이렇게 가난해서 오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기쁨의 동산교회에 등록 안 했을 것이다.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산에 온 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이런 거예요. 당장에 우리 시선을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처럼 보이고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누가 봐도 실패자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 11장은 8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묶음 속의 하나예요. 그 키화점을 볼게요. 8장부터 11장까지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는 게 핵심이야. 너무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늘로 슝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 쫓겨간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에 가셔서 성전 없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장차 성전으로 직접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 놀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자기 몸을 가리켜 한 이야기라. 예수님이 성전이 필요 없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그거를 이미 이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미래 앞으로 이야기지만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 볼게요. 자, 기업이 되려 하셔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적인 회복이죠. 우리 대지가 두 개잖아요. 외적인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내적인 회복을 얘기해요. 단순히 돌아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계속 내가 주어 내가 주고 내가 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 이렇게 안 변했거든요. 또 죄를 짓거든요. 결국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요엘서 가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오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70년 동안 완전히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거 보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5번 박스인데 진짜 회복이 뭘까?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결혼 공식적 고백이다.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어떤 면에서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거듭났다는 표현을 써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녔더니 좀 달라졌다.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져요 안 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가 안 믿을 걸까요?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속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속사람은. 근데 자꾸 죄를 져.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막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그거구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이 속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 안 짓고 싶죠?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막 죄 짓고 싶다. 이 사람은 아직 가짜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상이에요. 안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없어.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용서하고 싶지 않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뭐 이런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성맥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래. 자기가 변한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큰 기적,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직 추수감사 때 감사할 일이 없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줍니까? 나쁜 걸 줍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수능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면 아, 그렇구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제 똑같이 적용 안 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사실 그 목사님 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정상 학교 수업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딸이 수능 점수가 거의 나와서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하류대학, 네? 어디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류대학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편입을 하더니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러면 좋은 신랑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자기가 2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원해서 편입 시험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짝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어느 학교 가고 어디 직장 가고 이런 걸로 잘 됐다 안 됐다, 주님 사랑한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큰 계획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조혜련 씨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조혜련 씨가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반전의 하나님.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서론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반전 영화를 좋아했다. 왜? 영화를 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전이 이루어질 때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그런 반전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전을 일으켰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불교를 믿었다. 남묘란계고요. 내 불성과 정성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확신했었다. 나는 이 세상에 조물줄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진화론을 믿었고 인간은 죽으면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믿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고 누구는 몸이 불편하게 만들었어? 라며 힐난했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44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오랜 시간 자기를 봐온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너도 예수 믿는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한대요. 기적이라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 조혜련 씨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그 사람이 얼굴 변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얼굴 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먼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은퇴하시는 이세진 장로님 정말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기쁨의 동산의 기적의 모델이고 축복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간직의 모델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올 때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날라리였었어요. 죄송하죠. 이제 잘 변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한테 기쁨의 동산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갑자기.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교회를 옮길 뿐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이니까 선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장로님이 선교사 가기 위해서 축구로 선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축구 선수였어요. 차범근 그 시대 때 함께 뛰던 선수야.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축구를 놓다가 이제 그 기수 자격증을 따려고 갔어요. 심판 자격증을 따려고 갔는데 그때가 아주 막차에 막차. 1년만 더 늦었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걸 볼 수 없는, 시험 볼 수 없고 자격증을 못 따는 거예요. 그때 땄는데 정작 캄보디아를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최근까지 경기 감독관, 모든 축구 시합의 감독관이 있는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수입도 있고 신나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신나게 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3기. 큰일 났잖아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다시 가서 이제 수술 받으러 검사 갔는데 몇 개? 1기.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1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장로님이 되셨고 최근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했어요. 짧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의 마음을 한순간도 아프지 않게 한 유일한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잘한다라는 생각을 주셨던 우리 장로님이. 그럼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혜련 씨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난 감사할 게 없어 라는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반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번 눈을 떠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겠어요? 구원했으면 피값으로 사는 예수님 짤이니까 그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혜련 씨가 그랬대.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혀서 물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잡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이유가 없어. 너를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자녀로 정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삶은 너무 버겁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렇게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반전 영화였다. 반전이라는 거죠. 힘든 고비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반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조혜련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금은 멜로와 액션이다. 처음엔 반전 영화였는데 지금은 멜로 영화고 액션 영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동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입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정말 믿습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지만 매일 감사하지만 한번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감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어려워요. 자, 한번 찰스 스펄전이 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십계명을 적었더라고요. 감사 십계명.
자, 제가 1번 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1.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기쁜 생각이 감사를 불러 네, 일으킨다.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3.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이 내치를 하고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 봤는데 그렇게 잘생기게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달라 보이는 거 자기가. 4번째 시작.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다. 이 사이다 뚜껑을 딱 땄을 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절로 감사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생각하고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5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6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제가 성mek 여행 가면 밥 먹고 나누고 커피 마시고 나누고 구경하고 나누고 계속 나누게 왜 함께 나눌 때 달라지거든요.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래 자빠지실 거예요. 8번 시작.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10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한 명만 찾아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더 큰 축복을 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어서요. 자, 이제 그 감사의 힘이란 책에 보면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세 그룹을 나누고 한쪽은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감사 제목을 찾게 하고 평범한 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요, 그들에게 20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다 읽어드리지 않고 한 5개만 읽어드릴 텐데, 2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10번째가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감사를 한번 습관해 보세요. 15번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억지로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자, 우리 8번째 볼게요. 8번째 보고 마칩니다. 반전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아이러니하게 보일 때가 많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의 부모를 고르셨고 가장 이름 없는 동네에서 나게 하셨으며 가장 초라한 모양으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보아야만 제대로 보인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치로 사는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거꾸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셨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 성격의 반전이다.
가장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여준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내용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반드시 감사의 제목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아하, 제가 재수해서 아하 한 게 20년 뒤였어요. 분리개척한 다음에 아 그래서 재수했구나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만 얘기합니다. 과거를 감사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현재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지금도 인도하잖아요. 반대로 과거를 불평하면 현재가 불안합니다. 왜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들까요? 과거에 감사한 사람은 오늘이 안심이 되고 미래는 기대감이 넘치는 거죠. 확실하니까. 왜?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를 불평하면 지금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3불이야. 불평, 불안, 불확실. 감사, 안심, 확실. 할렐루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